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나셨죠? 저는 여러분들이 막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은 별로 안 보고 싶으셨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중에 이렇게 지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를 통한 온전한 예배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묻는다면 예배자입니다. 온전한 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시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대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다렸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내가 찾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종교개혁지 일부를 제가 이렇게 방문하면서 여러 교회나 성당들을 보게 돼요. 참 500년, 800년 전에 지어진 성당들이 얼마나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지어졌는지 정말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참 많은 수고를 했고 공을 들였구나. 참 칭찬할 만하고 감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그곳에 예배당으로 지었으면 예배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예배자들은 잘 안 보이고 구경꾼들만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예배당에 예배자가 없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인가? 아니면 그냥 구경꾼으로 개구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 되어야 될 텐데 온전한 예배자는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한 사립대 부총장 이야기가 실렸어요. 명예교수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1970년대 중반에 자기가 대학원 조교로 있으면서 그 대학원 학생 하나하고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온갖 악행을 가정 안에서 저지른 이야기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술 한 잔 먹고는 집에 들어오면은 고이 주무실 것이지 냉장고 문 열어 제쳐 가지고는 냉장고 안에 음식이 상했니 안 상했니 다 집어 던지고 음식을 해내라는 둥 이러면서 그런 내용들로 막 쭉 참 겉보기에는 사립대 부총장님이시고 명예교수님이시고 그런데 가정에서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 낯뜨거운 건 뭐냐면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아침에 부인이 시간에 늦었다고 도대체 왜 이래 늦느냐고 다시 집에 들어갔다 나오라 내가 시간제 본다고 막 시간을 재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읽을 때 얼굴이 뜨거워요. 앞에 부분만 있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러구나 하고 말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하고 또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 하고 하는 것이 진짜 예배인가? 예배란 삶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예배란 삶을 동반한 예배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영적 예배라고 해놨으니까 무슨 신령한 어떤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우리 성경을 보면은 숫자 1이 딱 적혀 있고, 그 숫자 1을 따라 내려가 보면은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예배, 온전한 예배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보통 제물은 죽이잖아요. 근데 죽인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 우리가 영적 그러면은 뭐 아주 형이상학적인 신령한 어떤 위에 있는 것 예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예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배를 이 제사법에서 가져와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제사법에서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물입니다. 제사 드린다 그러면요, 거기 오늘 제사상에 뭘 올릴 건가, 이거 제일 중요하죠. 아무것도 안 올리고 제사 드리는 법은 못 봤어요. 항상 제사 드린다 그러면은 먼저 무슨 제물을 할 건가. 구약의 제사 예배에도 항상 제물이 있어요. 그것이 곡식이 되기도 하고 또는 양이나 소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무슨 뭐 일반 세상에서도 뭐 제사 드린다, 고사 드린다 그러면은 돼지머리 하나라도 갖다 놓고 하지, 그냥 냉수 한 그릇을 떠다 놓고 하지, 그냥 하지는 않거든요. 이 제물이 중요한 거죠. 이 제물을 통해서 제사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자유, 그리고 평화, 나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희생의 길. 이 말씀의 글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찔림은 세상 사람들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리스도인의 상함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리스도인이 징계를 받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채찍에 맞습니까? 우리가 상합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습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좀 더 편안하려고 하고요, 복되려고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란 제물되는 삶,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제물되는 삶, 그걸 통해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참 소중한 일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자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그러나 동시에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 또한 예배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돼야 돼요. 가정도 예배, 학교나 직장도 예배, 가정도 교회, 학교나 직장도 교회가 돼야 됩니다. 상인은 장사를 하면서, 또 사업가는 사업을 하면서, 학생은 공부하면서, 직장인 가정주부는 또 자기 일하면서, 그곳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 아니겠어요?
진정한 예배란 유창한 기도를 드리고 장엄한 그런 의식을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가정에 예배드리러 간다, 학교에 예배드리러 간다, 직장에 출근하면서 예배드리고 올게. 직장에 가는 것도 예배드리는 현장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인하고 가장 어울리는 단어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찬송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도 아직 다 안 변했네, 뭐 이러면은 아직 안 변했다면 빨리 계속해서 변해야 되죠. 변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됐고.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로 변해요? 우리가 세상 없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고, 세상 물질 우선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내 욕심과 명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화되고, 나를 위한, 나를 목적하는 삶에서 하나님 또 너를 위한 목적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래야 돼요. 계속해서 어디로 변화되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를 향하여, 그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계속 변해돼 가야지. 오늘 1절이 영적 예배에 대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에 대해 말씀하고는 그 영적 예배자 되기 위하여 2절에 몇 가지 방법을 말씀하는데, 그 첫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거절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당을 리모델링 해봐서 알지만은요, 변화, 리모델링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일단 두드려 부수는 거예요. 옛날 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일단 다 깨 부셔요. 없앨 거 없애고, 창문 다 드러내고, 천장 드러내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거절해야 될 것, 부숴야 될 것, 깨뜨려야 될 것 있다는 거예요. 옛날 것 그대로 붙잡고 오늘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것 그대로 붙잡으면서 내가 변화되겠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무너뜨리는 것, 부서뜨리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뭘 부서뜨려야 되느냐? 이 시대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세대는 여기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세대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어제도 흘러갔고, 과거에 수백 년 전에 고대 근동, 쭉 이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흐르고 있는 여러 사조,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그것에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거절해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 따라서 세상이 가는 대로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자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거든요. 유행 따라 사는 것, 그거 좋죠.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좋지요.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이건 참 복음성가예요, 그죠? 유행 따라 살아. 너는 유행 따라 살아라. 그것도 지 멋이다. 그러나 나는 유행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여기서 님은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세상 유행 따라 나는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 생의 자랑이니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 지나가는 거예요. 유행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머리를 가운데로 했다가 옆으로 했다가 크게 했다가 길게 했다가 또 유행이라고 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세상의 풍조, 시대, 사조, 세상이 좋아하는 권력, 명예, 물질 다 뭐예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쫓다가 그 재물 불탈 때에 어떻게 돼요? 너도 타겠구나. 재물 다 불타버리는 것들인데 그거 쫓아가가지고 우리도 사라지고 마는 존재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란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돼. 이 시대의 중심에는 돈이 있어요. 돈을 거절하십시오. 그 말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돈을 목적 삼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대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걸 거절하는 거죠. 탐욕과 욕심에 매여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는 무정하고 악한 것을 좋아해요. 악한 것을 거절하십시오. 경건의 모양만 보이는 데서 돌아서야 되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 하라고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가지고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 말세의 여러 풍조들 쫓아가가지고는 온전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으니 너는 돌아서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바랍니다. 세대 본받지 말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그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 겉모양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외적으로 변화하고 있죠. 세상이요 많이 달라졌어요. 10년 전, 20년 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달라졌어요. 외적인 변화예요. 본질적 변화, 내적인 변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변화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사실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변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마치 간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안 변하려고 그래요. 거절하려고 그래요. 옛것 그대로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바꾼다, 변화시킨다, 그게 쉽습니까? 살아보셨잖아요. 30년, 40년 살아봤는데 남편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아내가 바뀌어요. 사람 바뀌는 거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어 있어. 뭐 때문에 바뀌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면 생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대가 참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실제로 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뭡니까? 예레미야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래요.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습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바꾼다고 바꾼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가정에서든지 일반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주여 내 안에 악한 영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야 내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때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되거든요. 2절 마지막 뒷부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1절의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으면요 안 돼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해야지요. 악한 건지 선한 것이 분별해야지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건가?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시는 건가? 3번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로 설 수가 없거든요. 전에 유명한 설교가 메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설교에 보니까 어느 날 배를 타고 여행을 하신 적이 있대요. 이 배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날 밤에 캄캄한데 이제 이 배가 항구로 들어서요. 그날따라 또 폭풍우는 얼마나 내리치는지 겁이 났대요. 도대체 이 폭풍우 내리치는데 항구는 좁은데 선장이 제대로 여기 항구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 막 조급증이 나가지고 선장한테 물었어요. 선장님, 이렇게 항구는 좁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고 폭풍우는 내리치는데 이 항구로 제대로 입항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선장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는 노하우가 있죠. 이 항구는 불빛이 3개가 이렇게 등대 불빛이 있는데 이 불빛 3개가 나란히 딱 하나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그거를 보면서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입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장에게는 이 항구로 들어가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내 기준입니까? 네 기준입니까? 아니요, 내 기준도 네 기준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상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등대,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배우면서 분별력이 자라나는 것처럼 영적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히 분별의 삶을 사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중요하죠? 교회 밖에서의 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 밖의 예배를 저는 축도 후의 예배라고 표현하거든요. 축도가 끝나면 예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현관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주차장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주차장에 갔는데 주차차들이 막 막혀가지고 차도 못 가고 짜증나고 그래도 거기에서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배자의 모습이죠. 카페에서, 식당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로마서 12장은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리고 예배자의 삶은 이런 거다 하고 쭉 설명해 놓았어요.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이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씁니다. 13절 이웃 성도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이웃 대접을 잘합니다. 14절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웁니다. 16절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겸손합니다. 17절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한 일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변화를 통한 온전한 예배거든요. 여러분의 미소가 아름다운 찬송이 되고 대화가 기도가 되고 또 삶이 예수를 드러내는 설교, 간증이 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자, 구경꾼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변화를 통하여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